네, 오랜만에 제가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이 진행을 기도하고, 홍성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전사 8기 훈련 받는 거에 대해서, 서로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제가 부탁받은 시간이 1시간이에요. 네, 이 1시간 동안에 또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 노트북이 1시간 정도의 배터리가 된다고 해서 1시간 안에 좀 정확하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십자가 전사 8기생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이렇게 주일을 잘 지내고 나서 함께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 돌보심과 섭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사명에 우리가 잘 부합하여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홍성호 목사님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빛을 받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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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홍서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십자가의 전사 8기 훈련생분들과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리인조 첫 번째 주일입니다. 네, 예배 잘 들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해가 언제일까요? 보통 1월 1일이 새해로 생각하지만 교회력의 시작이 대림절이라고 했을 때 그런 점에서 오늘이 우리에게 새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한 달 정도 빠르게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새 출발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결혼식이 떠오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에서 따로따로 입장을 하죠. 그리고 결혼식을 마칠 때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함께 행진을 합니다. 그 행진을 새 출발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5년 전에 제 아내와 손을 잡고 새 출발을 하던 때가 기억나는데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요? 아마 하객들 입장에서는 맛있는 식사나 신부의 웨딩드레스 혹은 축가 등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결혼하는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마도 혼인 서약일 것입니다. 신부와 신랑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결혼하신 분들 대답할 수 있을 텐데 혹시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서약했던 내용. 잠시 제가 했던 서약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순간을 여러분들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홍성우는
그대의 이 기쁨을 내 아내로 맞아 이제부터 평생토록 즐거우나 괴로우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들의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앞으로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사랑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아름다운 서약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서약을 할 때 정말로 극단적인 것까지 생각하고 약속하셨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까지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결혼식처럼 좋은 날에는 좋은 미래를 생각하죠. 기대하죠. 우리는 보통 더 나은 일들을 꿈꾸고 나쁜 일에 대해서는 가급적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내리막길도 약간 있겠지만 오르막길이 좋은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이고 어려운 상황은 몇몇 소수 사람들에게만 닥치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에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극단적인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극단적이라고 말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편지 형식의 말씀이죠.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기록되었다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특히 기쁨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감옥에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일까요?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 어떤 상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난하게 살 줄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알았습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극단적인 상황에 많이 노출되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했지만 사실 바울에게는 더 극단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만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또 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 벗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처절하고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인내하고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만족하면서 더 나아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고 철학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신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와 힘의 상징이었죠. 또한 그는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과거 왕의 자손이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백성의 그런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당대 최고의 랍비 선생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출신도 좋고 가문도 좋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뭐 하나 빼놓을 것 없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오늘 말씀 앞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울은 예수님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괜찮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과 이점들의 자랑거리들을 한쪽 저울에 달고 반대쪽에 예수님을 달면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안에 있었고 주님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 1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또 적용하시나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군대 상황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군종병 두 형제가 탁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경기가 아니라 이제 포상이 달려있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휴가증을 준다는 조건입니다. 그 휴가증 얼마나 갖고 싶을까요? 또 오랫동안 휴가를 나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욱 간절해질 겁니다. 근데 이 두 형제가 똑같은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죠. 탁구 경기가 참 치열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시합 내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면 결국 한 사람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휴가증을 얻은 형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할렐루야. 반면에 다른 형제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을까?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능력 있는 분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좀 극단적인 예였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우리의 신체적인 능력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지금까지 바울은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예수님으로 충분해지는 것이죠.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해도 예수님만 있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좋은 쪽만 나에게 유리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할까요? 사실 모든 것이라는 단어 속에는 나에게 힘들고 불리하고 하기 싫은 것들도 포함되는 건 아닙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해질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과 결혼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초두에 이야기했던 신랑과 신부의 새 출발을 생각해 볼까요?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귀중히 여기겠다고 사랑하겠다고 서약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다른 것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었고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서약을 했음을 기억하고 지금도 결혼한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극단적이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면 우리 삶의 기쁨과 소망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내 인생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내 삶이 힘들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나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주님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리인주의 첫 주를 보내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모시고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질 때, 주님으로 가득해질 때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한 것들, 주님과 약속한 것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무리일 때까지 주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그 마음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은 나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깨닫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손잡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 신앙이 되길 원하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또 결혼 생활을 비유해서 예수님의 따르는 십자가 전사들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모신 분들이 네, 민경 집사님하고 이렇게 모이셨는데 임정희 집사님하고 예, 그동안에 이렇게 십자가 전사 훈련은 2주에 한 번씩 줌 모임으로 했었잖아요. 예,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그 부탁을 받았는데요. 김진구 목사님께서 한반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주님께 받은 말씀을 붙잡고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위에서 기도하는 중인데요. 미혹의 영과 또 음란의 영과 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을 끊어내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십자가의 모양으로 한반도를 걷는다고 제가 좀 글을 올리신 것을 보고 기도 중이에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걷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는 함께 걷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이죠. 김진구 목사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우리 십자가 전사들도 함께 동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우리 훈련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느끼시고 경험하셨던 것들 또 그런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정희 집사님 네, 이번 주에 이렇게 지내시면서 주님이 주신 네. 마음이나 훈련 받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민경 자매님께서 같이 이렇게 채팅방에서 글을 올려주셔서 2주에 한 번씩 뵙지만 얼굴 보지 않아도 매일 만나는 느낌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 주님 바라보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필요할 때 주님을 찾았던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동안에는 제가 내가 뭔가 간구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뭔가 바랄 때, 그럴 때 기도를 많이 하나님을 그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기를 시작하면서 매 순간순간 이제 60초에 한 번씩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자꾸 훈련을 받다 보니까 주님을 항상 주님께 그 저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모든 언행들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에 말을 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아,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그런 회개도 하게 하시고 어, 또 하나님께 제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제가 결정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고 그 전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내 생각으로 했었다면 주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으로 이제 저의 결정을 하는 그런 그런 삶으로 변화가 돼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바로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 삶이 경건해지고 또 거룩하게끔 제 삶이 바뀌어 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채팅방에 주님 바라보기 글을 올렸는데
저희 딸이 매일 저녁에 이렇게 제가 글을 올리는 건데, 이렇게 아이가 이제 늦게 집에 귀가하면은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글을 올리고 있을 때 대화를 요구해요. 엄마 지금 중요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하고 이제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대화를 하는 시간에 엄마 그거 저녁마다 뭐 이렇게 올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훈련 받는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나는 매일 기도하는데 무엇을 매일 기도해? 학교에 갈 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하나님 저 너무 피곤한데 자리 좀 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어쩔 때는 막 쪼른대요. 하나님 저 진짜 힘드니까 자리 좀 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쪼르면 하나님이 자리를 나게 해주신대요. 그러면 엄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학교에 조금 그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지 않으면 난 지각인데 하나님 저 초록불로 빨리 바뀌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초록불로 딱 바뀐대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너가 원할 때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의 삶이 바뀔 거야. 엄마는 지금 그런 훈련을 받고 있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 너무 제가 감사한 게 그런 나눔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 순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였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듯이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된다는 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희망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아직은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더 이렇게 주님을 많이 바라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나눔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집사님, 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어디 이동 아, 중이신가요? 아니, 여기 지금 어디 와 있어가지고 아파트 지금 여기 뭐라지? 복도라고 해야 되나? 잘 네, 들리시면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네.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네, 저도 인정희 지사님 이렇게 또 매일 카톡으로 이렇게 공유하다 보니까 정말 그 삶도 보이고 저도 똑같은 마음을 느끼거든요.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오늘 목사님은 안 계시지만 이렇게 또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 계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 양육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 훈련을 받기 전에는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훈련이 될까 되게 궁금하면서도 과연 이게 비대면인데 이게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 24시간 동행 주님 바라보기를 하면서 정말 이게 훈련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지금 매일매일 순간순간 느끼고 있고요. 저도 임 지사님처럼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나 마음을 통해서 하루하루 훈련받는 기분 그리고 또 내가 연단되고 내가 바뀌는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제가 마음이 변하고 이 생활이 변하니까 정말 가족들도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꿀같이 달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살면서 실수 많이 하고요. 어제도 많이 좀 힘든 그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도 금방 깨우쳐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또 밝게 웃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저한테는 그냥 매일매일이 설레고 새롭고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했던 거, 주님을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삶에서 이렇게 나눠주셔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네요. 그리고 임정희 집사님도 자신이 변하니까 또 딸과의 대화에서 또 주님을 기도하는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대화들을 나누면서 딸도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진짜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자녀들은 결코 잘못되지 않고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크리스티나 선교사님이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훈련을 받으시면서 경험했던 거, 또 주님이 주신 마음들 이렇게 좀 나누고 있거든요. 네. 선교사님도 이렇게 훈련 받으시면서 느끼셨던 거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각박한 세상 속에서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기란 좀 힘들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항상 모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또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갑자기 그런 이상한 일들이 닥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우신 것 같아요. 그걸 시간마다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그 악한 마귀 사탄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왜냐하면 공격을 받으니까요. 항상 공격하잖아요. 항상 공격하고 우리를 믿는 우리 십자가 특히 전사들을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이 악한 사탄이. 그러니까 항상 공격을 하는데 또 저희 집에 이제 퓨즈박스에 이제 물이 파이프가 이제 브로큰 돼 가지고 이제 물이 퓨즈박스에 찬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퓨즈박스에 물이 너무너무 차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 전기로 이제 샤워하고 이제 이 드라이어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게 퓨즈가 딱 꺼진 거예요. 나가고 그리고 갑자기 냄새가 막 나더라고요. 무슨 불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근데 이제 우리 일하는 필리피노가 있거든요. 홍콩은 다 필리피노 가정부를 쓰거든요. 그분이 갑자기 우리 이상하게 이 알람에서 막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빛이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하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안 거예요. 왜 그럴까? 갑자기 왜 퓨즈가 왜 갑자기 나가가지고 전기가 모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목수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 목사한테 연락을 이제 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게 왜 이러냐? 화면이 꺼졌네요. 왜 그러죠? 갑자기? 네, 예. 됐습니다. 네. 됐죠? 예. 네. 그래서 목사가 와서 이제 살펴봤더니 퓨즈에 파이프가 이제 물이 새가지고 그쪽으로 다 이제 고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언제고 이제 합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터지면은 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만약에 만약에 불이 안 나가고 전기가 다 안 나갔다면은 모르고 우리가 그냥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방지해 주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제 불 나가지고 다
타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맛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심하게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예?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컨트랙터가 오셔가지고 이제 다 끊었어요. 물도 끊고 전기도 끊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합선되는 것을 방지했어요. 예, 안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죠. 예. 그런데 저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로 믿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위험한 순간이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주님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집안에 하나님 이거 빨리 어떻게 고쳐주셔요? 이제 이러고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수도 빨리 보내주시고 모든 일이 스피드하게 해서 그 위험을 모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네. 네.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 주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제 필링에 꽂히는 거예요.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이렇게 지켜주시는가? 예, 정말로 감사할 따름이죠. 예.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일들을 겪어도 그냥 우연히 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분들,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어떤 일들을 겪었을 때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심이고 인도하심이고 섭리하심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증거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들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성우 목사님, 네, 목사님. 네, 목사님 이렇게 훈련을 다 받으시고 이제 또 십자가 전사로서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좀 훈련생들, 집사님들 위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들으시면서 또 느끼신 점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나눌까요? 네, 지금 나누시면 되고요. 또 뭐 근황도 또 소개해 주시고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네. 저는 지금 군대에 있고요. 네, 국군 양주병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일반적인 그런 부대에 있다가 지금은 올해 7월부터 병원에 있는 부대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목인데 요즘은 원목 병원 목사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저는 여기서 주님께서 이곳으로 저를 보내신 이유가 정말 분명하시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셨고 이곳에서 열악하기도 하고 정말 아픈 분들도 많이 있고 그 생활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아프고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이 이곳에 모여 있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장병들도 있지만 그분들 향한 마음도 있으면서 동시에 그분들을 함께 또 케어하는 의료진 분들 그들도 다 이제 군인들이고 군무원들이고 이런 분들이신데 그분들도 참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정작 이제 육체적으로 다른 분들을 케어하면서 본인들이 케어를 받지 못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말 못할 그런 사정 가운데 있는 분들 한 명 한 명씩 만나면서 상담해주고 또 신앙이 있는 분들은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주님께서 이곳에서 참 깨닫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한 이곳에 9주 동안 입원해 있던 형제와도 1대1 좀 양육을 하면서 오늘 이제 보내기도 했었는데 이런 만남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병원이지만 이렇게 군대이지만 또 십자가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더도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더 되돌아보게 되고 새로워지고 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으시는 분들 이제 시작이시고 함께 하실 때 이제 1년 차 이때 주님과의 그런 풍성한 그런 교제와 관계를 깊이 쌓아가시면 쌓아가실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면 그 1년 동안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훈련에 참여하고 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황홀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한 은혜가 있던 시기이지 않았나.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반복되고 또 새로워지는 부분도 있지만 처음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눴던 그 시간이 지금까지 큰 힘이 되고 큰 그런 디딤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처럼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그런 교제와 주님과의 이야기가 풍성해지기를 함께 또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진 사모님. 네. 인사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자주 들어오지는 못하는데 그 카톡방에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은 자주 뵙지 못하지만 훈련하시고 삶 속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도 같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같이 훈련 받는다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치열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추천해 주신 이유가 또 저에게는 더 큰 유익과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응원하면서 또 저도 저의 위치에서 또 주님 바라보면서 또 같이 십자가의 전사로 함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참 지났는데, 제가 훈련을 마치고 나서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훈련 같이 받았던 분들 가운데 끝까지 남으셨던 분들이 제 기수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했었는데, 제가 훈련을 받고 나서도 이게 과연 이제 실제 생활 가운데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 김진구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제 칼을 쥐게 된 것인데 그것을 한번 휘둘러 보고 또 써보고 이런 삶에서 부딪혀 보면서 경험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십자가 전사 훈련을 받고 나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체험적으로 알게끔하시게 해서 하나님이 삶에 점점 더 어려운 과제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과제들이라고 하면은 환난이라도 볼 수도 있고 어려움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전 같으면은 굉장히 낙심할 수도 있었고 또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적인 어떤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훈련이 그 3년 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도록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훈련 과정을 3년으로 잡고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시작해서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김진구 목사님을 통해서 하셨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더 깊이 주님과 연합하는 데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른 분들도 혹시 나누실 이야기 있으시면 나눠주실까요? 기도 제목이나 삶에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네, 우리 그러면 기도를 같이 하고 좀 마무리 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김진구 목사님께서 지금 한반도 주님과 함께 걷기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신데, 이 여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또 그 기도를 통해서 걸어가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이 한반도의 미혹의 영과 분난의 영과 분열의 영들이 끊어지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전사들이 세워지고 또 한국 선교 한국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고 북한 땅도 열려지고 중국 땅도 열려지고, 이러한 제목들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음성을 푸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십자가의 전사 훈련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김진구 목사님께서 아버지 지금 아버지 예수님과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걷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이 국가의 아버지 음란의 영과 미혹의 영과 분열의 영을 아버지 저 사단이 주는 저 모든 아지의 영들을 주님께서 끊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걸을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땅을 밟는 아버지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 크게 성령의 강한 임재함이 성령의 강한 임재가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그 땅을 밟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임재가 아버지 이 땅에 이 한반도에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서 빨리 분단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저 이북 동포 북한 동포들을 어서 빨리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고통 속에 신음하며 아버지 인권 유린을 당하며 아버지 이북에서 저렇게 힘들게 아버지 우리 동포들이 저렇게 아버지 독재자의 인정에 의해서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목사님께서 걸으실 때마다 지금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그 미혹의 영이 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아버지 광대하고 위대하고 아버지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뻗치시오. 아버지 그 강한 손을 뻗치시어서 이 한반도를 어서 빨리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원도 일대를 아버지 걷고 계시니 아버지
주의 아버지 신결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리에 힘이 쏟아 더 많은 아버지 거리를 걸을 수 아버지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땅 밟기 하실 때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 경제, 군사,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오니 아버지 그 위정자들과 이 정치인들과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그 아버지 임재 앞에 우리가 다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십자가 전사를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김진구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보혈로 덮임 받아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서 십자가에 관통되어진 십자가의 전사들이 세워져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며 또한 북한 땅도 복음으로 열려지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만주 중국까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십자가 전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훈련의 모든 과정들마다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환경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겉사람은 깨뜨려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주님 영으로 주님께 순복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앞으로 좀 자주 뵙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참석을 못했었는데 마음으로는 늘 함께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영상을 보시고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련 과정 중에 힘든 과정들도 있을 거지만 인내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 전사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확신하고서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영이 강해져서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거든요.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겉사람 육신을 쫓아 생활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삶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안에 속사람이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러한 훈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는 바로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워치만의 영의 사람이라는 것도 혼과 육과 영을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한 것이 우리의 자아, 혼, 육 이런 것들이 내려지고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그런 질서가 잡히게 되어서 성령께 이끌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겉사람이
약해지게 만드셔서 영이 속사람이 나오게 하시고, 또 그 반대로 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 우리 영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반대로 이제 겉사람이 환란을 많이 겪지 않아도 이 영에 굴복하는 상태가 되어서 순조롭게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십자가에 관통되는 거,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다. 이러한 좀 이해를 가지고서 인내를 가지고서 쭉 나아가시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어 주셔서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셨구나 하고, 저는 지금도 훈련이 끝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주님과 더 연합하고 싶어서 갈망을 품게 됐어요. 훈련 받을 때보다 더 깊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게 되는데, 이 갈망 자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연합하고 싶은 그 갈망 자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지금 훈련받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영적인 갈망을 다 가지고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제가 훈련받을 때보다 훨씬 더 그런 깊은 갈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보다도 더 하나님이 더 깊이 인도하시고 삶에서 큰 그런 십자가로 연합하는 그런 삶을 나아가게 해주시게 보여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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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목사님 사진 한 장 찍어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네? 두브라 선교사님 이게 오셨는데 네. 다른 모임 끝나고 오신 건가요? 네, 아니 잠깐 들어왔어요. 마무리 치려고요. 네, 마무리 그러면은 네, 말씀해 주시고 네. 사진 찍고 네, 우리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너무 귀하신 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우리 홍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였고 또 우리 이 목사님 언제 봬도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 집사님, 김 집사님 모두 사랑하고, 김 집사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저희 남편입니다. 그 매일 등장하는 제 스토리에 등장하는 남편.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혜진 사모님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홍 목사님의 귀한 말씀, 또 우리 이승주 목사님 정말 십자가 전사 훈련 받으신 지 오래 되셨지만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또 이렇게 임 집사님, 김 집사님, 또 김 집사님 부군 되시는 분 함께 할 수 있고 우리 또 이혜진 사모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구 목사님 어느 곳에 계시든지 마음은 이곳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종의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 한국 강산이 천손민족으로서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을 나누어주는 사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또 카톡방에서 서로 대화하고 말씀 올릴 때에 영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십자가의 전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진 사랑합니다. 한 장 찍어주시고요. 홍성호 목사님께 사진 하나 찍을까요? 찍어주셔서 네. 카톡에 하나 올려주세요. 네. 우라상 교사님. 할렐루야. 네,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